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하면은 떠오르는 그 신실한 크리스천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그 유엔의 제2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스웨덴의 하마슐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 애를 쓰시다가 1961년 9월 18일 아프리카 콩고의 그 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있던 15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가 죽은 해 한평생을 평화를 위해 보냈던 그의 업적을 기려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2대 사무총장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이분은 동시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행기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때 그 가방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2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권은 바로 성경이었고요. 또 한 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그 영성에 관계된 아주 고전적인 책이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련된 책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 가방에는 성경과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2권의 책이 발견이 됐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마슐드의 유명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11월을 이제 맞이했고 2016년 이제 감사의 절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모든 것에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감사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또 우리 인생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온전한 신뢰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은 아마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면 내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최고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으로 인한 감사. 이게 바로 최고의 감사입니다. 혹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그 감사가 넘치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넘치는 감사.
오늘 본문 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receive,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다른 이유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더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더 넘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혈통으로 봐도 최고의 가문이었고요. 또 공부를 한 것으로 따져도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흠 잡을 데가 없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참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혈통도, 학벌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거 많으세요? 자랑할 거 많으세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자랑할 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랑할 게 많습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랑할 것, 감사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바울의 자랑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감사. 주님으로 인한 감사만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감사였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저도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것도 좀 있거든요. 감사할 것도 많은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이룬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자랑할 게 있지만 그런 건 자꾸 버리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자랑,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11월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감사의 절기 11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째 주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넘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복이 뭘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지요. 편지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탁월함,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바울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라는데 그 감사가 뭘까? 그렇게 묵상해 보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이 편지로서의 말씀,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뭘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의 은혜.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첫 번째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11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Savior and Lord, 주님으로 받으세요. 주님으로 받을 때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을 열면은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이 감사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으로 인한 감사,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로 인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자라나게 돼요. 말씀은 젖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요즘 새벽에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혹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요,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읽고 싶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읽고 싶지 않게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 기록된 말씀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의 길을 안내받게 되어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켰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라틴어는 원래 그 이탈리아 로마의 언어였죠. 그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일반 성직자들 외에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경이 영어로 독일어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한문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렸어요. 이 성경을 베껴 쓰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전달이 되고 이것을 번역하게 되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때로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이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굳게 서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성경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북한에는 이 성경을 베껴 써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동영상에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처음에 있던 성경을 베껴 쓰면서 그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간직하는 그걸 말씀을 그 귀한 말씀 하나라도 알려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 너무 이렇게 흔해서 성경의 귀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하루에 4장씩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4장을 읽고 왔거든요.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거 읽다가 이거 혹시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은 때로는 카톡에다 올리기도 해요. 이런 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로 인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한 감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절, 26절, 27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죠? 주님의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 신앙의 여정과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주님의 교회까지 제가
교회를 섬긴 것이 13번째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13번째예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또 한국에서 군목하고 부목 생활하고 미국에 와서 부목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해서 13번째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저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교회로 인한 감사를 내가 얼마나 드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교회로 인한 감사를 그렇게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름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교회로 인해서는 참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뭐 숫자적으로 많진 않아도 무슨 큰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주님의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교회로 인한 감사의 제목. 주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동의 못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더 이 주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서 조금 더 가까이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내게 손을 내밀겠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가족이 되어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친구들 중에 한국에서 교인 숫자 많은 수천 명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수천 명 교인들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알아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손가락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아서 이게 교회지 무엇이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거든요. 수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이 자리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로 인한 감사가 크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한 감사.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해도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저울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지, 명예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세상의 저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지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좀 잘 산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항상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해지고 내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 인생이 소중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이고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이제 꿈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으니까 남은 생애에도 얼마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독일의 한 암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설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혀를 절단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환자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참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혀를 잘라야 되는 그 수술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반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고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읽을 수 있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받고,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 중에
올드송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어릴 때 불렀던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감사 감사 예수.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서 그래, 정말 내가 감사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자랑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최고의 감사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구나. 절대 감사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구나. 주님이 오늘 원하는 것은 그런 감사함으로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감사로 넘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로 인해서 한번 넘치도록 감사해보라.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니까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 감사 예수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꼭 영접하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제가 구원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땀 흘리며 이민생활을 해왔는데, 분명히 제 삶의 목적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군요. 이게 사명이군요.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0년, 50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50이니까 50년 뒤면 100인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가지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자랑할 거 많습니다. 감사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